오늘 신년주일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라파는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다 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는 치료하다, 수리하다, 수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헤어진 옷을 수선하고 고장난 물건이나 낡은 건물을 수리하고자 할 때 이 라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라파라는 단어를 육체의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칠 때뿐 아니라 정신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울 때, 나아가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그에게 영적인 새 생기를 불어넣는 이 구원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소서입니다. 표어가 뭐라고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적으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백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몸은 물론이고 내 가정과 내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치료받아야 할 영역, 치료의 횟수, 치료의 기간 역시 더 길어지고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소서라는 이 간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한 외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점점 약해져가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을 보면서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구하며 부탁하며 의지하는 분은 세상의 그 어떤 병도 고치고 아무리 심각하게 망가진 것도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선생님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 권위자라고 들었는데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제 삶에 닥친 이 복잡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하면 아마 많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간다 해도 이 병은 고칠 수가 없고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을 조금 늦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전처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은 예약이 다 차가지고 1년 후에나 저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에는 많은 비용도 소용되는데 그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등등 온갖 부정적이고 불확실한 말들만 잔뜩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부탁드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분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은 이것이면 됩니다. 시편 103편 앞에 있는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와서 치료해 달라고 구하는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미루시지도 않으시며 어떤 질병과 문제를 가지고 와도 다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런 말씀들만 계속 더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교회 표어의 주제 성구인 하반절에 기록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만을 토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병도 약함도 다 고치시고 회복하실 수 있고,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으며, 지금 우리 삶을 위협하는 그 어떤 환난도 능히 막아주시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말씀만 계속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시니 우리는 그저 이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고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6절 상반절에 이 말씀을, 약속을 주시기 전에, 하반절에 주신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고침받지 못하는 질병이 있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며, 말씀대로 살아도 여전히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에 머무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은 정말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다면서 왜 많은 성도들이, 아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고로 죽는가? 하나님이 정말 모든 병과 약함을 다 고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면 최소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만이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답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답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지도 않을 것이고 마음에 그리 크게 깊이 와닿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 앞에 답이 주어졌을 때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답을 보고서도 어떻게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라고 말하니까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문제 필요에 이 문제를 풀이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공식과 이해가 없는 사람은 선생님이 풀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답을 도출해 주어도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단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상의 수고와 헌신을 드린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는 심각한 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에게 있었던 이 병은 큰 불편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심각한 방해 요소로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수없이 기도드렸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한마디로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의사들처럼 능력이 없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바울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신앙적인 열심과 헌신으로 따지자면 병 고침을 받을 1순위 대상자가 바울 사도였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 보아도
하나님 앞에 병 고침 받지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대해서 단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보다 복음을 더 담대히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드렸던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의 응답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거절하시자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병 고쳐달라는 기도에 응답받은 것보다 너는 평생 그 병을 달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절의 응답을 더 크게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이 응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절하시는 하나님께 아니,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거나 늘 눈이 충혈되어서 계속해서 눈곱이 끼는 그런 추한 몰골로 전도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의 이런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더 의지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방해되느냐 방해되지 않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머무는 것인데 내가 질병을 고침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약해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 질병을 안고 살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아멘으로 끄덕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26절 상반절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신 그 마음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먼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라는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님께서 왜 애굽 사람들에게 질병과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질병과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은 너희가 애굽 사람들처럼 죄악을 행하지만 않는다면 나 역시 그 어떤 질병이나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6절 상반절에 기록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만약 애굽 사람들처럼 내 말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막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이런 악한 일들만 하지 않으면 나 역시 너희에게 그 어떤 질병도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당연한 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벌을 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벌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복되며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능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고 괴롭게 하는 질병과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병에 걸립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왜 병에 걸리죠? 술, 담배 많이 하고 과로하고 불규칙한 생활하고 음식 조절 제대로 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고 숙면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병에 걸립니다.
교통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교통신호 어기고 규정속도 지키지 않고 음주운전하고 운전하다 딴정 피우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왜 기계가 빨리 고장나고 건물이 빨리 훼손됩니까? 부주의하게 기계를 사용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니면 처음부터 부실 시공을 했거나 물건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치료와 수리와 수선을 필요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가 술, 담배 절제하고 과료하지 않고 식단 관리 잘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 가지면 그리고 교통 법규 잘 지키고 음주운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질병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비율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원리를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아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병에 걸리는 다양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왜 질병에 걸리게 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 잘 지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상당 부분의 질병과 사고와 재앙과 어려움들은 다 예방이 됩니다. 100%가 아니라 상당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무조건 징계의 결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로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즉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어찌하든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런데도 내 삶에 질병과 사고가 찾아왔다면 그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징계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질병이 있다 그러면 첫째로 생각하실 것은 이거는 내가 죄를 지어서 징계의 결과로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나에게 질병과 고난과 예상치 못한 사고와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그 고난은 징계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마음이 담겨 있는 어떤 특별한 고난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욥이 겪었던 고난과 질병,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숱한 어려움과 고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순교자들이 경험해야 했던 그 끔찍한 고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징계로 내린 질병과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고난과 고통, 질병과 아픔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전체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섭리의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로 나에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건강하고 형통하고 높아지고 존경받으며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형통의 복,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통해서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밝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도 질병과 고난이 찾아오고 그것이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이후에 넉넉 잡고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바로 인도해 들이시지를 않고 2달 동안 광야를 행진하게 하시고, 또 시내산 아래에서 약 1년 정도 야영 생활을 하는 그 어려움을,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의 7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모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시내산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힘든 과정들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가 금방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조금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후 38년을 광야에서 더 방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의 결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2달을 걷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1년 머물게 하시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은 징계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을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떡이 없는 장소로, 광야로 인도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 없는 장소로 인도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떡만 먹고 살지만 너희는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떡은 수단에 불과하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 말씀 드렸지만 새해 첫 주일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소서라는 이 표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만 마음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병의 치유와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 보통의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과 재앙과 어려움을 내리시지 않는다. 이게 일반 원칙이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통 통용되는 주님의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까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욕심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다가 내 삶 가운데 어떤 병이 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못 고칠 지병 전혀 없으시고 해결하지 못할 것 전혀 없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치료와 회복의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치료와 회복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당연히 회개의 기도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기도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이 받았던 질병과 재앙 전혀 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과 닮은 삶의 모습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치유의 기도, 고쳐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해드린 것들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게 곧 치유의 기도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병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즉시 해결됩니다. 세상 의사,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일으킨 문제와 질병을 온전히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방치를 했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예전처럼 당신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말을 듣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시고 어떤 문제라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두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똑같이 목말랐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렸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 아프고 힘들면 집에 누워서 아프다는 신음소리 내고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짜증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자기의 증상 자세하게 얘기하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처방 내리면 그 처방대로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부끄러운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이 아파서 내 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지혜이고 강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하면 힘들고 아파서 죽겠다고 소리치고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불평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치료자이시며 모든 문제의 완벽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기도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모든 이상 증상을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언제부터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내가 어떤 사건을 겪은 이후에 이런 증상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왜 갑자기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입맛도 없고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었는지 좀처럼 생각나지 않으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내 생각 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그 증상을 기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것 어리석고 부끄럽고 나약한 행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의 원인과 증상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3일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못한 극심한 갈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드렸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셨습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저 나무를 너희를 지금 쓰고 아프게 만드는 그 우물 속에 넣으라 라는 처방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황당한 처방이었지만 그래도 모세는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러자 결국 쓴 물이 달고 맛있는 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그 처방전에 기록되어 있는 한 나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모든 괴로움, 아픔, 쓰림, 목마름, 질병,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마음이, 그리고 내 생각이,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아픔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넘칠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죄와 마귀로부터 나타나는 것인데, 그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승리자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만병의 대의사이십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유일한 처방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중심에 너를 힘들게 만드는 그 어둠 속으로 모셔드려라. 그러면 어둠이 밝아질 것이고 고통이 감사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죄에 깊이 물들어서 죽어버린 나 자신이나 세상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쳐다보고 있어도 거기에서 온전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프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물질 문제로 인해서 아프고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괴롭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상당 부분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병들어 신음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도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고 깨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치유의 수리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적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모셔드리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이상 증상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하나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내려놓고 고백하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고 어떻게 하라고 위로해 주시며 또 처방전을 내리실 때 순종하심으로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삶 곳곳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 저희의 치유의 하나님으로 저희 가운데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병들고 약해진 몸의 각 부분들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의와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저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낙심,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염려하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새 소망을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우리 교회, 건강한 나라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과 명예와 성공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세상 앞에 엎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건강과 형통의 복을 마음껏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세상에 손 벌리지 말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즉시 그곳으로 모셔드려서 주님께 그 모든 일들을 상세히 아뢰므로 주님이 주시는 처방을 따라 행함으로 달고 맛있는 생수를 받아 마시는 날마다 그런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